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들어보셨죠? 또 중국의 손자가 쓴 유명한 병법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언제나 싸움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명언들,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누구를 알라는 거죠?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나를 좀 알아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 손에 든 게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좀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잘 알고 있으면은 좀 당신 요즘 말로는 주제 파악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조아리 창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950년대에 이제 개인과 집단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 자신과 상대를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되어진 어떠한 도구 틀인데요. 발달 심리학자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을 묶어가지고 조아리 윈도우, 조아리 창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창은 4개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떠한 창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첫 번째 창은 나에 대해서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 창. 그런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아는 창.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시죠? 제가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인 거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공통된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두 번째 창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나는 아는데, 나에 대해서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창이 있어요. 숨겨진 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나는 아는데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이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러내질 않는 거죠. 내 속마음, 내가 속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거는 안 알리고 싶잖아요. 그건 내 안에 숨겨진 그런 마음이죠. 숨겨진 창. 근데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창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공통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창. 이거는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창은 뭘까요? 남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아는 걸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곳이에요. 미지의 창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은 좀 생소한 그러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모르는 나의 영역,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고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열린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게, 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결국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아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좀 잘 아시나요? 잘 모르셔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나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한테 오늘은 좀 소개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 아시는 분도 한번 소개해 보시고 모르는 분한테 한번 소개해 보세요. 나는 누군데요? 저 아셔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앞뒤로 좌우로 예, 한번 해보셔요. 왜 우리 최인승 권사님하고 김기실 선생님 좀 서로를 좀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지. 예. 좀 내가 누군지 좀 잘 소개하셨나요? 좀 낯설죠? 예.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내 자신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 겉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가, 나 좀 멋지게 생긴 것 같아, 예쁘게 생긴 것 같아, 이런 것부터, 나 생각보다 머리가 좀 똑똑한 것 같지 않아?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나는 좀 성실한 것 같아,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게 좀 많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에겐 특별히 그렇죠. 하나님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로마서 지금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바로 앞에 조금만 넘어가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누구예요? 딱 한번 봐보세요. 죄인처럼 생겼는지 한번 봐보세요. 죄인인가요? 사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손가락을 딱 펴가지고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특히 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돼. 혹시 안 그러셨나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구제불능 죄인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동일하게 옆에 분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도 죄인이야. 결국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죄인인 건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생각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가끔은 배우자를 향해서도 당신이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직장의 동료들을 만날 때도 저 사람 때문에 내 직장이 일이 너무나 힘들어.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사람이 볼 때 우리도
죄인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잊고 살면은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지적하는 것일까요? 또 왜 우리가 가정에서 왜 부부끼리 다툼이 있죠? 가까운 사람들과 왜 싸우나요? 그 밑바닥에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아요. 근데 그 환자들이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병에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는요, 소망이 있어요. 왜? 내가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을 내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서 나아야 되겠다. 길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병에 걸린 환자인데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병에 걸려서 있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약도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을 챙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병이 있다는 사실,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 같은 중독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래요. 도박 중독자들이 하는 얘기, 나는 언제든지 도박 내가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못 끊어요. 나는 도박 중독자이고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시작하는 것부터가 이 중독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질병에 걸린 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즉 어떤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8절에서도 보시면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동이 좀 있으신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에 감동할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는, 사도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표현은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좀 지어보셨나요? 어떤 죄가 지었던 게 생각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죄를 별로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너무 많은 것 중에 뭐를 생각해낼지 몰라서일 거예요.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숫자로 한번 세봤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번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몇 번이나 죄를 짓고 하루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하루에 평균 100번, 50번, 10번? 몇 번씩 여러분들은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좀 작게 잡아서 5번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번, 하루에 5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요. 1년이면 365일이죠. 곱하기 365를 하고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평균 나이를 60으로 잡아가지고 60을 곱하니까 109,500번이 나와요.
하루에 5번만 져도 60년 동안. 예. 거의 11만 번. 예. 여기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최소한이죠. 뭐 하루에 10번, 100번도 졌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얼마나 사람 많이 욕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로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러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깨닫는다면은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죄인됨을 돌아보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들만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면서 내가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때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반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왜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평가하며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감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먼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날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깨닫게 된 것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말로 전할 수 있죠. 너무 좋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그 감동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은요, 어떠한 음식이나 뭐 물품이 새로 나오면은 시식을 하는 거 아시죠? 예.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은 정말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알아요? 시식을 해보면 알아요. 직접 먹어보면 알아요. 말로만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을 보게 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정말로 맛있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때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직접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들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맛보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있고요,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우리는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로 다시 태어난 지 2년이 됐어요. 7월 28일이 지난 지 한 보름 됐는데요. 2년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에서 굴러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되돌아보면은 그때는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했고 은혜였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침대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이유였습니다.
모든 게 은혜였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멀쩡하게 제가 서 있고요, 걷고요, 뛰어다녀요. 처음에 이제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는요,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요, 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운동을 해요. 잘 뛰어다녀요. 걷지 못하고 누워 있었고 뭐 뛰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시 회복하면서요, 그러한 때를 잊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감사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전보다 지금 훨씬 더 잘 걷고 뛰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다 회복한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때에 더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고 살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저희가 수련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에요. 날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고 살아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불평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먼저 우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